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의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종입니다. 좀 목소리가 감기 목소리가 있어서 듣기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목사님에게 히브리서를 다 들으셨죠? 설교를 아주 꼼꼼하게 말씀을 잘 전해주셨는데 제가 뭐 더 할 건 없을 것 같고 복습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좀 쉽게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목사님이 1장을 설교하셨잖아요. 그래서 1장에 이어서 2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전환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늘 배워왔듯이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의 직분 3가지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옛날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요? 선지자들, 예언자죠. 근데 마지막에는 누구?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도 그 선지자 직분을 이어받으신 예언자, 선지자시다 이 말이죠. 대신에 뭐가 다른 겁니까? 최종적이고 또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모세보다도 더 월등한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의 대변인 선지자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두 번째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그 일은 무슨 직입니까? 제사장이죠. 그냥 땅의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죠? 또 하나가 뭐냐면 지난주 목사님이 중요하신 것처럼 그 대제사장의 일을 마치시고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왕자에 앉으셨다니까 예수님이 누가 됐다는 겁니까? 왕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성육신 하시고 또 순환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지금까지 세상의 창조주이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왕권을 누가 받으셨다고요? 그의 아들이.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3절에서 예수님이 성지자이시고 또 제사장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 왕이시다 이런 선언을 1장에서 딱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갈 텐데 1장의 이야기의 초점은 우리 오늘날의 상황하고는 조금 다르게 예수님을 자꾸 누구하고 견주어서 이야기해요. 그 당시 분위기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높냐 낮냐 뭐 이런 거였죠.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이 천사보다 월등히 높으신 분,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분.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선재하셨고 창조주였었던 분으로서 천사는 비교도 안 된다. 야. 예.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오로지 주님이지 아이고 천사도 좀 챙겨줘야 되고 그러지 않냐, 그런 거 없다, 이런 이야기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천사는 뭐냐, 이거를 오늘 보게 될 2장 2절에서는 천사가 원래 사자, 하나님의 사자, 뭐냐면 메신저, 전령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천사도 했대요. 거기서 암시되고 있는 거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을 누가 줬다고요? 천사가 줬다, 이렇게 하는 거죠. 또 두 번째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1장 말미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고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는 왕으로 섬겨야 되는 그런 새언약 백성이라면 우리는 천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러면 천사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섬기는 영으로서 오히려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자가 천사가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를 우리 눈앞에 두지 말고 예수님만 두고 섬기고 천사를 경배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그냥 예수님하고 견줄 뿐이 아니고 우리 구원받을 상속자. 아드님은 만물의 상속자, 아버지의 모든 통치권과 이 세상을 지배하는 소유권을 이임받으셨지만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아들들로,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상속자가 됐어요. 구원을 받을. 그죠? 그런데 1장의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이 구원이라는 말, 그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2장 1절에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구원? 받을 수 있겠나? 이렇게 약간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이 권면적인 특징이 2장 1절부터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경고문이죠.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던 것처럼 구원은 의심하지 마라, 구원은 그냥 확실한 거야, 믿어야 돼, 이렇게 배웠는데 히브리서는 항상 구원 메시지가 이야기될 때는 거기다가 흔들어댑니다. 네 진짜 맞나? 구원받을 수 있겠나? 우리는 이렇게 안 배웠잖아요. 근데 히브리서는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자꾸 우리는 안심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구원받을 상속자,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고 당첨, 구원했지만 그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데 이르기 전에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느낌을 우리가 좀 가지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한 5번 정도의 경고가 나와요. 지금 윤 목사님이 저하고 뭡니까? 퐁당퐁당 설교를 하잖아요. 히브리서가 그렇습니다. 퐁당퐁당. 구원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항상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오류에 많이 빠졌느냐. 주구장창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심겨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안도하게 되고 태만하게 되고 게을러지고 이렇게 됐어요. 뭐가 빠졌어요? 경고 메시지, 사이렌이 빠진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한 번씩 사이렌이 울립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떻습니까? 요즘은 뭐 그 민방위 훈련 이런 거 안 하지만 경찰차라든지 소방차라든지, 그죠? 응급차, 구급차 사이렌 들리죠? 군대에서나 이제 훈련 뛸 때 엥 하고 이제 우리를 긴장케 하고 뭔가 사태를 준비하게 하는데, 우리 13장까지 갔으니까 말인데 오늘 2장 1절에서 주의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 이게 주의해야 된다 이거든요. 이게 다른 말로 마지막에 13장에 가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말씀으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경종을 울리는 거, 경성하여 이러거든요. 먼저 목사님이 깨어 있어야 돼요. 이거 예수님이 가르쳤던 거죠. 종말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뭡니까? 주인 언제 올지 모르니까 먹고 마시고 놀자, 이게 아니고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밤중에라도 우리가 항상 깨어있자, 이게 경성한다는 말이거든요. 그 먼저 말씀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스스로 깨어있는 사람이기도 하면서도 늘 교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람. 어떤 경종입니까? 종말이 왔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라고 일깨우는 사람, 잠자는 사람 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말씀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의 역할이죠. 근데 에스겔서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항상 적이 쳐들어올지도 모른다 하고 파수대에 올라가지고 나팔을 불고 알람, 아침 여러분의 폰 알람 설정돼 있죠? 알람이 안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지각합니다. 못 일어나요. 그죠? 근데 한국 교회는 알람을 꺼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항상 주기적으로 히브리서가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안도할 때쯤에 우리가 태만하고 게을러지고 이럴 쯤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이렌이 엥 하고 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장 1절이 지금 1장에서 거대한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가 어떻게 시작됐고 또 어떤 결말을 향하게 되는지 전체의 그림, 풍경을 보여주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위상이 어떤 분인지 찬란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이 구원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우리가 복받은 자임을 이야기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사이렌을 울리는 거죠. 안심하면 안 된다? 아직 안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10절까지 긴데요, 아주 상세하게는 못 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위주로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확실할 수 있습니까? 자,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하나의 사건이고 하나의 사태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 살았을 때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아서 주님 보좌 앞에 나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 자체는 누구나에게 다 있는 일이죠. 그러나 그날이 소멸하시는 불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라면 그것은 심판일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벌이겠죠. 그러나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개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비유를 많이 들거든요. 우린 어떤 존재냐, 우리 등짝에다가 죽음을 짊어지고 현재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거 이와 같다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과 더불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은 확실한 게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물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그 속에는 심판이 내재되어 있어요. 우리 등짝에 죽음과 심판의 그림자가 항상 가능성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에서 결정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이건 확실성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심판받을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구원을 이야기하다가 항상 위협적으로 경종을 울리면서 심판 이야기를 하지만 또 우리를 벼랑 끝까지 데리고 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또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구원이 있다는 걸 확신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여러분 누구나 예언자가 될 수 있어요. 너무나 쉬운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다. 히브리서가 말하잖아요.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이거 예언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 전파자가 하는 거예요. 네 죽는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변함없는 사실이죠. 맞죠?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것인지 거기에서 배제될 것인지,
그것이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햄릿의 대사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분위기는 파악하셨죠? 그 구원을 결정하는 게 뭐냐 했을 때 2장 1절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들은 것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선한 이웃교회 여러분들은 전부 다 노트 필기도 하시고 1시간을 설교를 해도 집중하시고 잘 하시잖아요. 잘 듣는 교회인 것 같아요. 토양도 좋고. 그런데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더 유념하셔야 돼요. 듣는 것은 날로 더 집중하고 더 몰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더 경계를 해가지고. 맞죠? 지금까지 잘 들었으니까 오늘은 조금 피곤하니까 눈도 스르르 감기고 조금 요지만 듣자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듣는 것에 유의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뭘 들었습니까? 자, 오늘 이야기에서는요 2절과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1장에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들었다죠. 율법과 견주어 가지고 3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들은 건 뭐냐? 큰 구원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복음 메시지죠.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들은 거예요.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들었어요. 근데 1장 1절과 2절을 생각해 보세요. 1절에서는 뭡니까? 선지자와 대비되는 월등한 최종적인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신 분이 아드님이었죠? 그 아드님을 2장 3절에서는 그 구원, 복음의 소식을 처음 선포한 사람이 누구라고 합니까? 주님이라고 합니다. 1장에서 이미 다 해놨어요.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다 이랬죠. 자, 천사하고 예수님하고 1장에서 견줬잖아요. 천사가 전한 말씀하고 레벨이 다르잖아요. 아들이시고 또 주님이신 분이 우리에게 복음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렇게 대조하고 있죠. 그런데 연속성이 있어요. 똑같은 게 있는데 둘 다 뭐냐면 그 말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신다. 여기에서 보응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듣고 불순종했던 사람들 3, 4장 가면 나옵니다. 광야에 모두 엎드러져 죽었죠. 그래서 그 불순종하는데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된다 이랬거든요. 여기 2절에서는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할 뿐 아니라 범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옆집 이웃 아저씨입니까? 이웃 아저씨 말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 이거 주차하지 마 해도 되고 싶으면 되잖아. 그죠? 어디 네 땅이가 이러면서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조지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천사가 아니고 주님, 높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복음을 경청하고 거기에 순종 안 하면 인생 망하지 않겠냐. 그 벌은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벌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게 사이렌을 울리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장 3절 4절에서는요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떤 과정으로 전해졌는가를 잘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합니다.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창조부터 역사와 구원에 이르는 모든 전 과정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셔서 마지막 예언자로서 최종 계시의 복음을 전하셨죠. 그거는 단순한 말로만이 아니고 자신의 삶과 운명으로 보여주셨죠.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 다음에 뭡니까?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자, 요 들은 자들은 누구냐? 예수님 제자들이겠죠? 이 히브리서 저자와 이 수신자들은 예수님 당대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요. 소위 말해서 2세대죠. 그래서 이들은 누구한테 복음을 배웠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걸 13장 7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인도하던 자들. 근데 이 사람들 벌써 다 죽었네?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 그 결말을 주위에서 보라 그랬었죠.
히브리서는요, 우리 믿음의 경주를 이야기하죠. 근데 그걸 좀 단계적으로 보면 어떠냐면 계주입니다. 계주. 구약에 물론 믿음의 선조들도 있었지만 믿음의 길을 여신 창조주, 오늘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게 2장 몇 절입니까? 그 10절 끝에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길을 처음으로 여신 것. 12장 2절에서는 그걸 믿음의 창시자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즉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그 길을 처음으로 개척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선발주자예요.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그 뒤에 예수님의 사도들이 뛰어가고 있고 그 뒤로도 계속 바통이 이어져서 믿음의 경주를 해왔죠. 이제 누구 차례라는 겁니까? 이제는 이 바통 우리가 이어받았으니까 열심히 계주 가보셨죠? 저는 뭐 한 번도 이제 반대표 계주 이런 거 못 해봤는데 이분의 이 중에는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바통을 받으면 자기가 다음 바통을 넘겨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마지막 마라톤 골인 지점까지 가는 것을 염두에 두니까 그 그림도 소중하고요. 그 다음에 2장 2, 3절에서 보여주는 거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을 계속 전승으로 내려주는 그것이 매우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이 지나도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통을 이어주는 때마다 항상 뭐가 첨가되고 뭐가 빠지고 해서 복음이 약간 기형화되는 현상이 늘 있어 왔어요. 그거는 신약 성경을 보면 초기부터도 미혹하는 자들이 있어갖고 복음에다가 뭐를 자꾸 끼워 넣고 팔고, 예? 이 꿀 팔면 벌꿀에 설탕 주입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막 유사품을 막 끼워가지고 막 팔고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후반부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해받은 말씀을 우리도 잘 지켜내겠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다음 세대에 그것을 잘 전해주는 계주 주자로서 맡은 사명도 잘 감당해야 되는 거겠죠. 자, 전해들은 그 복음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거죠. 자, 구약과 신약의 복음의 핵심을 쉽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의 복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신약에 와서 이 복음은 예수님 입에서 그대로 선포됐죠. 하나님 나라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하나님 주인으로 망각하고 다른 거 섬기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친히 이 땅에 오셨으니까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하자,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의 선포자였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끌고 와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누굽니까? 우리의 왕이시다. 교회뿐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임금님, 하나님 아버지의 왕권을 승계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선포를 간단하게 이야기되어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신데 왕이실 뿐 아니라 제사장이시야, 이걸 배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론을 막 열심히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그 전제는 뭡니까? 예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시, 구약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다. 신약에서 말하는 거는 예수님이 바로 그 왕권을 이어받으신 우리의 주님이시고 왕이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교회에서 사형리식으로 뭐 배웁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라. 그럼 이건 구원받. 내가 구원받냐 안 받냐, 천국 가냐 안 가냐, 지옥 가냐, 이거는 부차적인 이야기죠. 핵심 큰 그림 전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예수님 말 안 들으면 골로 간다. 예수님 말씀 듣거든 너희 왕을 완악하게 해서는 안 돼. 제가 이제 앞부분에 경고 히브리서 5개 요약해 주려 했는데 이러면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실까 봐 안 했거든요. 첫 번째 경고, 두 번째 경고의 특징이 뭡니까? 들음에 주의하라.
안 들으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교만해지면 귀를 딱 막아본다. 내 성경 공부 좀 했다. 교회 한 30년 다녀봤고 설교 많이 들어간다. 이런 사람들은요, 귀가 닫혀버립니다. 마음의 문제거든요. 또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방향을 하나님께 아니고 우리의 주파수를 세상을 향하기 시작하면 달콤한 말이 계속 들어오니까 딴 데 귀에 익숙해져가지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막 넷플릭스 쇼핑을 하는데 성경 말씀 들으러 오면 막 꼬박꼬박 졸고. 왜 그렇습니까?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또 뒤에 보면 나옵니다. 보는 것도 이해하게 됩니다. 조금 지금은 절제를 하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거 쉽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다. 약속을 이루셨다. 다 돼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 복음 전파자들에게 표적과 기사로서 함께 해주셨고 증거해 주셨고 성령님도 능력도 주실 뿐 아니라 은사를 통해서 이 구원 사역에 참여하셨다는 거예요. 총출동하셨죠. 하나님도 주님도 성령도. 그런데 거기에 사도들도 앞서가면서 충성했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거기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딸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시나리오에 하나의 배역을 맡아서 우리가 뛰어들어서 헌신해야 돼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배웠냐면 내 삶, 내 가정, 내 직장 여기 하나님을 끌어들어가지고 하나님 좀 잘해봐라. 내 돈 좀 더 벌게 해봐라. 건강 이 문제 해결해 줘야 안 되나? 이런 식으로 내 일을 하는 일에 하나님을 자꾸 믿고 예수님한테 달라달라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일에 그 복음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왕권 아래 우리가 어떻게 복속되고 네 이제 다른 데 충성하면 안 돼. 여기 복종해야 돼. 이런 거예요. 좀 이제 속된 이야기지만 이 동네에 주름 잡던 깡패가 있었어. 여기서 형님 하면서 얻어먹고 살았어. 그런데 이 동네 전국구 깡패가 와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다 집어삼켰어요. 이제 누구한테 줄 서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 2장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주인이 바뀌었다. 이 동네, 이 구역에 이 미친놈 말고 이 구역의 진정한 선하고 아름다운 통치로 우리의 복지를 또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잘 도와주시는 대빵이 오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왕이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탄에 매여가지고 살았어요. 시달리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그걸 가만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인간이 되게 해서 예수님이 인간 되신 목적이 뭡니까? 죽으러 오신 거거든요. 자, 지난 시간에 1장 3절에서 하신 일은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이러죠. 오늘은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미리 보면요. 2장 10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에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고난과 죽음으로써 온전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에 참여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조금 제가 이거는 앞질러 가서 설명을 했는데 다시 2장 3, 4절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자,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큰 구원의 시나리오와 그 계획이 절차대로 아들이 오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뒤에 사도들도 그 일을 참여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는 그 노선에 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좌표를 여기서 확인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는 5절 이후로는 갑자기 그 구원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구원이라는 건 뭐냐? 2장 5절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바가 뭐라 그럽니까? 장차 올 세상. 구약시대 백성들이 하나님 언제 오시노? 하나님이 강한 자로 오셔서 우리를 회복해 주실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렸죠. 그게 장차 올 세상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 장차 올 세상이 나와 함께 이 땅에 왔다.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선언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확립이 됐어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장면을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5번, 또 추가적으로 한 3번적으로 계속 보여줍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군더더기 없이 설명을 해볼게요. 왕이 되셨는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는데 아직 완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왕권을 이미 얻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물이 아직 주님께 복종하는 거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거 여러분 잘 배우셨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어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안 됐다. 그 중간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배웠죠. 그 말을 제가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좀 쉽게. 추상적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첫째, 예수님이 이미 왕이 되셨다. 이게 시편 110편 1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이미 왕이다. 그런데 아직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인류가,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왕권을 승인 안 해주고 복종하지 않고 있다. 근데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시면 왕권을 확립하시는 거 어떻게 했겠어요? 이 구역의 대장이라는 거 보여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꿇어. 그죠? 조폭들 다 잡아가지고 꿇어. 이렇게 하고 꽁꽁 묶어갖고 매질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이미와 아직입니다. 그러면 쉽게 바꿉시다. 복음의 내용을 하나님 나라 또 예수님이 왕 되심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 왕이라는 걸 이미 먼저 아는 사람들은 교회 다닙니다. 맞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뭐 자기가 최고라고 한 사람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사탄에 매여 있죠. 또 죽음으로 휴업하기 때문에 그 공포감 때문에 이 세상 질서에 복종하면서 돈 없으면 못 산다 하면서 막 자기 생계에 불안에 떨면서 죽으면 안 되는데 빨리 병원 가서 건강검진 매년 잘 받아야지. 이렇게 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제목이 뭡니까? 복종입니다. 자, 복음을 아는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의 가장 특질이 뭡니까? 예수님의 왕되심을 승인하고 나는 굴복하고 그 말을 듣고 복종하는 것. 이걸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감을 제가 세게 잡았어요. 오늘 본문을 따라서 순종합시다 이러면요, 뭐 안 들어도 될 것 같잖아요, 느낌에. 그죠? 복종. 우리는 이미 복종한 자입니까? 아직 굴복하지 않고 있는 자들입니까? 교회 안에도요, 아직 복종하지 않는 세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왜곡된 기형적인 복음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복종 안 해도 된다는 걸로. 괜찮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 됐잖아, 안심하잖아 하고는 불순종하고 방임하는 삶을 살아도 괜찮다라고. 이게 한국 교회가 사이렌도 빠지고 하나님의 심판도 빠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되고 불순종해도 괜찮아라는 이상한, 그냥 왜곡된 형태가 아니고 반복음, 나쁜 소식으로 전락해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5절 이하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시편 말씀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인류를, 사람을 얼마나 위대하고 존엄하게 만드셨는지를 찬양하는 노래거든요. 시편 8편 말씀은 천사보다 조금 못한 지위, 요거는 옛날입니다. 1장 이야기가 아니고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습니까? 위계가 하나님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천상의 세계에 천사들이 있으면 그것보다 조금 못하게 인간이 지어졌어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인자가 여기서 단수로 처리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예수님에 관한 예언으로 읽은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로서 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그 계획이 이미 달성되었음. 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래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다는 것은 천사보다 지금은 잠깐 못하지만 천사보다 월등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 아들, 딸, 자녀들로서의 특권, 천사들이 섬겨야 되는 그런 천상적인 어떤 위상을 가지는 존엄을 가진 자로 만들려고 했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불순종함으로써 이게 나가리 될 뻔했는데 예수님이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래 인류, 원래 인간의 위상을 회복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이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도 어디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에 우리가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이런 선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우리한테 보이지 않는다. 그 상황이. 그런데 우리는 미리 본다는 겁니다. 아까 듣는 이야기 했는데요. 오늘 이제 보는 이야기 합시다. 자,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 만물이 아직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세태를 보는 사람들은요, 그래, 이 세상에서는 그래도 돈의 논리를 좀 따라야 된다. 교회 가서는 하나님 말씀 듣지만 세상살이 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고 돈 버는 거는 이 세상의 처세와 경영과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건 요래해. 지금이 기회다. 부동산 사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를 봅니까? 이 세상에는요, 돈 가진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고요. 악인도 번영하고요. 죽을 때도 안 아프게 죽는데 예수만 믿으면 이상 힘든 일 많이 겪고 더 아프고 불행한 일이 많은 것 같고, 요게 만물이 아직 주님께 복종하지 않은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범민이 있잖아요. 교회를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고 속으로는 뭐 감추고 교회 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이 요래 힘이 없나? 돈벌이 보탬이 안 되나?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를 봐야 되냐? 이 아드님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을 봐라! 12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12장 2절에 믿음의 창조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만물이 아직 굴복하지 않은 이 현상을 보고 느끼고 듣고 하면 우리의 믿음 충성이 사라집니다. 흔들려요. 아직은 이 세상에 힘을 쓰니까 여기다 줄을 대야 되겠구나. 이래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1장부터 초반부터 뭘 보여줍니까? 하늘을 열어갖고 그 보좌에 이미 과정,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 되셔가지고 고난받으시고 속죄의 죽음을 죽이시고 사탄을 멸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편에 앉으신 그걸 우리한테 계속 보여줍니다. 이 장면, 주님이 하나님 보좌의 영광스러운 왕으로서 취임하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모습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바라봐야 됩니다. 그걸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에서 헷갈리는 일들, 왜 안 풀리지? 왜 이래 어려움이 많지? 예수 믿으면 다 된다며. 이 사꾸라쟁이들 이렇게 하면서 뭐 교회를 떠나거나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를 봐야 된다고요? 주님의 보좌를 응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라고 해요. 맞아요. 그거는 곧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승리하시고 왕이 되신 것을 우리가 보면 돼요. 쉬운 비유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교회에 이제 젊은 애들이 많은데 정인이가 골목에서 물론 그럴 일은 키가 너무 커가지고 일진을 만나서 돈 내놔 하고 뭐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때는 두려움에 떨겠죠. 지가 빨리 주고 신발도 벗어줘야 되나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형님이 왔는데 이거는 이제 좀 바꿔야 됩니다. 형이 누구냐? 최홍만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잘 모르시나? 아니면 강호동? 아니면 우리 지금은 좀 개그맨처럼 보이지만 UFC 6위까지 올라갔던 김동현 이런 게 친형이야. 근데 눈앞에 그걸 봤어. 그러면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위기를 겪을 수도 있고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 상황에 누구를 보라고요? 대장,
우리의 왕 되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나를 발목 잡고 깊은 늪에 빠지게 우울하게 만드는 이 상황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읽고 있는 요 맥락에서는요, 9절과 10절 요 두 절만 이제 남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복음의 핵심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이라는 걸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배웠는데, 복음의 핵심 DNA가 뭐냐? 그것은 no cross, no crown, 또는 no pain, no gain,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뭡니까? 먼저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 예수님이 보좌 위에 등극은 하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먼저 자신의 그 하나님의 신성을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인간과 같아지셨다는 거. 아유, 수치스러운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리고 정말 경멸받아 마땅한 십자가의 처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당대에,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아름다운 것이지만 당대에서는 매우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겁니다. 세상 살이 갈 때 우리가 왜 힘드냐면, 우리의 명예와 수치의 가치관이 뒤집어져야 되는데 안 뒤집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작업을 합니다. 자, 오늘 배워야 될 건 이렇습니다. 첫째, 먼저 고난이 있고 그 뒤에 영광이 있다. 예수님도 먼저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높아지셨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 그것 자체가 영광에 이르는 지름길,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내 안식에 들어오라 하는 그 길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수단이 뭐라고요? 고난과 십자가다. 이 길 외에는 우리의 구원 길이 없다는 걸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절 끝에 뭐냐면,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됨, 이게 딱 강조되고 있어요. 이걸 왜 마지막에다 적어놨을까요? 예수님이 선구자로서 그 길을 만들었으면 그 뒤를 따르는 사람도 항상 어떻다는 겁니까? 시험과 고난과 역경을 거쳐야지만 승리에 다르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취할 수 있게 된다라는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문제 중에 하나, 그렇죠? 말은 십자가를 상투적으로 쓰고는 있지만 우리 가치관이나 삶의 원리로서 제한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우리의 운명적으로 동참하고 참고 견뎌야지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또 다른 버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 없다도 있지만 슬픔 뒤에 기쁨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도 12장 2절에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어떻게 참으셨다 했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 즐거움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고 참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차원에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훈육,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지만, 그죠? 그러나 기쁨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고난과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것을 적절하게 어떻게 잘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또 있습니다. 10장에서 보면 이전에 이 교인들 중에 그 성도들이 있었어요. 자신의 재물을 빼앗기는데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다. 여기도 역설이 있죠. 1장에서도 예수님이 더 나은 이름을 얻으셨다, 더 큰 구원, 이런 표현이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현재의 소유보다 더 좋은 게 있다라고 하는 걸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더 나은 재물, 또 더 나은 언약의 보증인이 되셨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본보기이기 때문에 예수님 원리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5장 7절에서 인간이 되셔서 하신 장면, 눈물과 통곡하고 있는 예수님 모습 보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눈물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기쁨으로 바뀌었죠. 또 공동체 모습 속에서 13장에 어떤 그림이 있냐면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너희 영혼을 대신 청산할처럼 하는데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고 뭐로? 즐거움으로 하기.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우리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고난을 견뎌라, 뭐 우울하게 살아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여기서 개고생해야 되고 맨날 질질 짜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눈물을 흘리지만 그날에는 하나님이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러나 그 종말론적인 환희와 기쁨을 어디? 지금 미리 여기서 안 좋은 일을 당해도, 또 하나님한테 매를 맞아도, 야,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시고 온전한 데 이르게 하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군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울지 말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예는 안 드는데요, 어제 바람 쐬러 수성못에 왔다가 주차하고 한 바퀴 돌고 가니까 차 뒷바퀴가 빵꾸 났네. 주저앉아 있네. 한번 떼웠던 거거든요. 요거 언제 한번 바퀴를 4개 다 통째로 갈긴 해야겠는데, 요거 장거리 뛰거나 고속도로에서 터져보면 큰일 나는데, 이런 걱정은 있었어. 그런데 주행 중이도 아니고 주차해놨다가 오니까 빵꾸 났어. 처음에는 내일 주일날 가려면 이거 뭐 끌고 가도 주일날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버스 타고 귀찮네, 뭐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견인차가 딱 갖다 준 게 요 동아쇼 그 스포츠 센터 바로 옆에 여기. 우리에게 일어난 이런 사소한 일들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자, 뭐 이런 거죠. 아니 뭐 유치한 비유이긴 합니다만, 이런 시시한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안 좋다고 생각하는 일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자, 뭐 이런 이야기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기쁜 일입니다.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미 왕이 되신 그 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뒤돌아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승리에 참여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이는 뭐를 본다고요? 아직 굴복 안 하고 있는, 이런 거 비슷합니다. 대중심리죠. 아무 문제 없더라, 하나님 천벌 내리지도 않고, 교회 다니지만 뭐 사기도 좀 치고 거짓으로 삶을 살아도 벌 안 받던데, 뭐 이렇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둔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뿐 아니라, 4장에 가보면 그게 이제 예수님이 왕이실 뿐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끊임없이 필요할 때마다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어떤 분? 자신의 일에 자비하시고 또 동정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공감하셔서 심지어 뭐가 되신 거예요? 인간이 되셨다. 왜? 같이 죽으려고, 대신 죽으려고. 그죠? 예수님이 공감력이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는 지점에서 그 2장에서 말하고 있는 10절에 구원의 창시자라는 이야기에서 예수님 그림을 다시 그려줍시다. 자, 예수님 어떤 분이냐면 시작하신 분이에요. 구원의 길을 연 분이죠. 그래서 휘장 안으로 새로운 삶의 길, 생명의 길을 여신 분입니다. 맞죠? 히브리서에 따르면. 그 다음에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개들도 막 경주시키잖아, 달리기. 개들끼리만 뛰는 게 아니고 견주가 옆에서 같이 뛰죠. 그런 그림이에요. 우리가 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뛰가라 하고 뒤에서 코치하고 말이야, 막 이렇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매 순간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그 경주를 완주하신 분, 금메달 따신 분으로서 우리를 완주시킬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국가대표 요즘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면 국대는 다르네 뭐 이런 겁니다. 훈련하는 거나 또 피지컬이나 이런 걸 보면 일반인들과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런 국대보다도 더 구원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시고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는 겁니다. 내 혼자 가는 경주가 아니고요. 또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이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습니다. 마라톤 경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증을 얻는 게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겁니다. 그래서 번호판을 딱 줍니다. 25번 뛰라 하고 주니까 그거를 한국교회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출발점에 섰으니까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자.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을 고대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완주권으로 주는 거예요. 마라톤 여러분 뭐 저는 안 뛰어봤지만 하프 마라톤이든 아니면 전체로든 다 골인해야 완주했다는 증서를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마라톤 대회에 등록해놓고 등록증하고 그 다음에 참가 자격증 번호판 받아놓고 뭐라고 합니까? 됐다. 네 구원 다 받았다. 집에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가르치니까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출발선에 서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는 니와 자고 있노 그늘에 한 자가. 히브리서가 이건 거예요. 니 왜 지금 멈춰 서 있냐. 멈춰 서 있으면 흘러 떠내려간대. 지금까지 잘했으면 뭐하노. 토끼가 잠자다가 진 거 아닙니까? 거북이한테 역전패 당했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주를 예수님께서는 앞서가신 분이라고 인도자라고 아까 했었죠. 그 말씀에 앞서 달려가신 분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자적으로. 예수님도 달려가신 분이에요. 전심전력으로 질주하신 분이죠.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이처럼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무섭다고 뒤로 물러서면 우리가 금세 배교하게 되고 구원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네 반드시 지옥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건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누구라도 그럴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날 자가 아니죠. 히브리서가 말하는 겁니다. 전진 앞으로.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DNA를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 연단을 주신다. 그건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이 영광에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지금은 우리가 눈물 흘리고 있지만 근시안 찍으로 내가 고생하고 힘든 거를 마지막 큰 그림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기쁘게 이 일을 당하자. 이겨내자. 이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자동차 사고 덕분에 제가 이쪽으로 좀 일찍 와야겠다 싶어가지고 보니까 요 앞에 스타벅스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보니까 꽃들이 쫙 펼쳐져 있는데 거기 가만히 보니까 꿀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꿀을 먹고 있는 거예요. 요거 수분한다 그러죠, 그죠?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경고문하고 또 이야기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을 잘 견뎌내야 훈육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와 평경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그 수술에 있는 그 뭡니까? 화분을 암술극기다가 딱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지 나중에 결실을 맺잖아요. 그 꿀벌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히브리서에서 오늘 이야기되고 있는 이 복종이라는 주제 속에서 우리가 2, 3절에서도 말씀을 바통을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릴레이 경주를 해왔던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것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꽃가루를 묻혀갖고 전달해 줌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같이 부를 찬양이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히브리서는요 우리의 본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가자.
내 안식에 참여해라. 본향을 우리는 찾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해야 된다. 우리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약속, 맹세로 그것을 확증하셨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우리는 광야에 유랑할 수도 있고요, 산에, 토굴에 들어가서 유랑하는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르지만, 이 마지막을 아는 자로서 이 기쁨을 잃지 않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우리 예수님의 왕되심, 보좌 위에 앉으심,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변화시켜 놓았고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 가슴 깊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그 믿음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꽃가루를 묻혀서 전하는 그 꿀벌들처럼 부지런히 열심히 이 경주에 임할 수 있는 우리 선한 이웃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기를 원합니다. 순명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보응하시는 주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서 소멸하는 불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대면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드님이 고난으로 온전하게 되시는 길을 여셨으니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영광을 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징계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깨달아 알고 당장은 아프고 슬프더라도 우리를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줄 알고 기쁨으로 참고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아드님을 본받고 또 날마다 대제사장 되시어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힘입어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더욱 힘써 달려나가게 해 주십시오. 아직은 만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복종하지 않지만 모든 만물이 온전히 복종하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헌신과 복종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